강철왕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앤드류 카네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에게 질문을 했는데 만약 당신의 왕국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내 건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 공장들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의 중요한 참모들만 주면 잃어버린 왕국을 재건하겠습니다. 한 교회의 장래, 그 장래는 그 교회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장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 세우신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 일하는 일꾼들,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의 정의 자체도 건물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이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석사동 171-2번지, 번지수 혹은 아니면은 무슨 도로의 몇 번지, 지번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진정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일꾼들,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 성장, 발전했습니다. 양적으로도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일이 복잡해지게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 결국은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파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일어났던 구제에 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 사건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었다. 잘한다고 했는데, 구제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구제의 결과 오히려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더라. 사실은 행정적인 미숙의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들을 수습을 하고 그리고 또 질서 정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교회의 조직에 대한 성경상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조직에 관한 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커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점차로 조직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교회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함께 일하는 교회로 발전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요. 특히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 그것은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직무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교회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조직이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하고 어떤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인 직무, 교회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에서 가장 간직해야 할 그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 이것을 위하여서 사실은 조직이 필요했고 체계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 적소에 일꾼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여러 직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교회의 직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사역과 직분이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진 것이고 체계와 질서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즉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 데콘이죠. 데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이고, 집사, 데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직분을 맡은 자들, 대표적으로 집사를 이야기할 때 이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으로 섬기고 집사들은 교회의 구제와 공개하는 일들 이것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일, 이것은 서로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세웠습니다. 초대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7 집사가 선택될 때 도대체 어떠한 면 때문에 그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선택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7 집사를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하였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맡길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들, 그리고 그 외 섬김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일들을 맡겼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고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일했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견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섬기는 자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적 요소는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자기 부인이 우선적 요소여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섬김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 거짓 섬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내가 봉사한다, 거짓 봉사입니다. 무릇 섬기는 자, 무릇 봉사한다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을 세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꿈과 환상과 비전과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비전, 그것을 통칭 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동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동업하신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성령 충만해지지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성령 충만해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성령 충만한 자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 사명 감당하는 자, 그가 알고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글귀를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2. 자기를 조정할 줄 압니다. 3. 창조적 생각을 갖습니다. 4.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5.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6.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7.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8.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9.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10.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11.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12.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3.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14.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15.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16.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17.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광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광의 재직들이 되십시다. 내가 재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에 대한 의무가 자동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직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꿰뚫어 보아 분별하는 능력, 사리를 꿰뚫어 보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잘 선택하여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다 안 된단 말이죠. 참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참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참 지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방끈이 짧은 것 같은데, 오래 배우지는 못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지혜는 사실 다른 것이지요. 참 우리네 할머니들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지식으로 치자면은 내가 할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지요. 아니,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엄마들은 지혜로웠어요.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80%, 내가 알고 있는 인류가 쌓아온 축적된 지식의 80%, 여러분 이 인류가 쌓은 지식의 한 80%가 최근 100년도 안 된 세월 가운데 알게 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100년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 한 세대면 보통 30년을 이야기하죠.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80%는 사실은 한 세대, 지난 한 세대 동안 쌓아온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지식의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죠. 그러니 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 지식을 전부 다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깹니다. 또 세월이 갈수록 지식의 문제에 관한 한은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깹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은 점점점 습득하기 어려워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 중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이 동양에서, 우리 한국은 더욱 그렇죠. 소위 군자의 사덕목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의 예지, 어질고 의롭고 예를 숭상하고, 그죠? 예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 인의 예지. 그런데 이 네 번째 지는요, 알지자, 지식지자가 아닙니다. 이 네 번째 지는 사실은 슬기로울 지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식 많다라고 해서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군자가 되는 것이지. 이 지혜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다 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사용하는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이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에 잘 사용하는가.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립고 기다려지는 것은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가 있지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보였던 온달, 그런데 그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 이 공주의 도움으로 지혜 있는 장군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적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보였던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 쌓일 수 있고, 또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바르게 사용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자에게는 바름이라고 하는 성품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르게 사용한다.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강교한 지혜가 아닙니다. 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섬기기를 원하는 자, 재직, 봉사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이거 백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시죠. 뭐 요즘 군대는 그런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옛날 군대에는요, 꼭 4가지 병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중에서 이 하나가 될 텐데, 그런데 이 선임병들이 꼭 제일 싫어하는 그런 병사가 있어요. 4가지 병사가 어떤 병사냐면요, 아주 잘 알아요. 잘 알면서 열심히 해요. 이런 병사가 있어요. 두 번째 병사는 뭐냐면요,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설렁설렁해요. 세 번째 병사는 뭐냐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하는 병사가 있어요. 네 번째 병사는요, 잘 몰라요. 잘 모르거니와 일도 안 해요. 고참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사가 누굴까요? 잘 모르고 안 하는 병사. 아니요, 선임병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사는요, 잘 모르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 병사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해요. 모르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지혜 없이 그냥 엄청 열심히 하면은 문제만 자꾸 만들어요. 그런 병사들이 일해놓은 거 보면요, 고참들이 욕하면서 다시 일하죠. 다시 그냥 손 다 되어가면서, 그러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자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섬기는 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은 더더욱 지혜가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봉사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왜 7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헬라파니 유대파니 뭐니? 그 불평하는 자들, 이 불평이 있게 되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지요.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자는 화평케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러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재직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지혜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들. 계속되는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느냐?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도 칭찬 듣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관 가족들은 다 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임은상 장로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칭찬 듣지 못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관 가족들은 전자인 줄 믿습니다. 예.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섬기는 자, 그게 재직.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 기록이 거의 없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이 아주 극소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또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7 집사로 선택된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장, 이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방 지역에게까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만 잘하고 끝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사실 그들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집사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일꾼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어떤 역할이든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복음 전함.
미국의 유명 잡지인 라이프지 87년 12월호에 실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릴 스트립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이 메릴 스트립, 그에 대하여 이런 기사가 쓰였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싸구려 호텔방에서 죽어가는 가련한 여인 역할을 맡았다. 어떤 영화냐면요, 엉겅퀴 꽃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개봉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촬영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촬영하기 전에 그녀는 시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보기 위해 커다란 얼음백을 30분 이상 껴안고 있었다. 이 마지막 이 영화의 후반 부분에 잭 니콜슨가 하는 상대 남자 배우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제 이 메릴 스트립이 죽게 되는 장면 나와요. 시체가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메릴 스트립이 뭘 했느냐면요, 얼음팩 30개 있죠, 그죠? 얼음팩. 이 얼음팩을 자기 몸 전체에다가 그냥 감싸줍니다. 그리고는 30분, 무려 30분 이상을 껴안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죠. 카메라가 돌 때 그때 얼음팩을 다 치웠어요. 애인 역이었던 잭 니콜슨이 흐느끼면서 소리치고 그리고는 그녀의 몸을 흔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 장면마다, 심지어 장면 지나가는 그 중간 혹은 아니면은 이 시체의 모습으로 있는 이 메릴 스트립이 저 뒷배경으로 밀려나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메릴 스트립은 마치 냉동 생선처럼 꼼짝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작팀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촬영 기사가 정말 죽은 게 아닌가 감독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숨도 쉬지 않아요. 감독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려라, 계속해서 촬영을 하라 신호를 줍니다. 메릴 스트립 몸에는 그야말로 생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촬영이 계속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트가 다 치워졌어요. 그 외에도 이 메릴 스트립은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0분쯤 지났어야 서서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라이프지가 실은 거예요.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더듬거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야. 이것이 바로 진짜 연기자야. 메릴 스트립이야말로 진짜 연기자야. 이 메릴 스트립을 향한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배우들의 배우, 이 메릴 스트립을 향하여서 지금까지도 헐리우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여배우로 자리 잡고 있고 배우들의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배우들 가운데서 가장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배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릴 스트립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것,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찬사를 받는 훌륭한 여배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이 라이프지의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늠해보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녀가 아카데미상을 3번이나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노미네이트가 되었어요. 한 해도 그러지 아니하고 후보로 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롤모델이 되는 그런 배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는 우리 성관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성관 재직 여러분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과연 성광 교인이야. 과연 성광 재직이야. 선생은 선생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죠.
스승은 스승답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재직은 재직다워야 합니다. 진짜 재직이 되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7 집사님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섬기는 일로 자신을 헌신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성광 재직들이 되십시다. 이 7 집사님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는 우리 성광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 재직들이,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바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재직이야, 그 주인공 우리 사랑하는 성광 재직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